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37장 한 장만 읽었습니다. 많이 읽다가 좀 28절까지밖에 읽지 않기 때문에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37장 자체가 에스겔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한 장만 읽고요.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또 38장, 39장은 두 장이 연결됩니다.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두 장을 같이 보도록 내일 새벽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7장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의 모습들은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신앙의 눈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특히 37장에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사역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몇 군데를 보고요.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그렇게 육체를 데리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지금 보여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 1절에서 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능과 권세의 임재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고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매게 된 자를 일으킬 때에 내게 있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이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의 그러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이 그 악한 세상의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이 네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활동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게끔 또 보게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사랑으로 먼저 그렇게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고 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임할 때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그렇게 알게 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일처럼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이루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요. 오늘도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됨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능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골짜기 가운데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다귀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또 삐쩍 마른 그런 뼈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뼈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갑자기 그렇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 삐쩍 마른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환상 중에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고 오묘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대언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첫째는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두 번째는 생기에게 대언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언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 삶이라면 실제 생활이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뼈들을 넣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뭐 움직이는 동물이다 그러면 또 모르는데 동물도 아니고 뼈들을 향해서 말을 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환상 중이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뼈들한테 그렇게 대언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에스겔은 순종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잘 봐라. 내가 이렇게 뼈들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겠다. 뼈들이 이렇게 힘줄이 생기고 위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가지고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테니까 잘 보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뭐 현장학습을 그렇게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네가 뼈를 향해서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대언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뼈들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에스겔의 순종을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을 받자마자 뼈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대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뼈들이 움직여서 맞춰지고 뭐 가죽이 입히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입히고 그래서 군대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바로 에스겔이 대언하기 시작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단강물이 아무리 그렇게 넘칠 듯이 그렇게 많은 물들이 흘러가더라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담그기 시작할 때 그 시점으로 인하여 이제는 물이 위로 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이 다 순종할 때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점을 바로 에스겔이 대언하는 그 시점으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 시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움직이면서 갑자기 뼈들이 막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이고 서로 맞게 되고 이 팔목뼈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손목뼈하고 맞춰지고 막 이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이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연결됩니다. 또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이제 대언하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니 이제는 마른 뼈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요 이게 대해서 그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 막 큰 그
뭐 권위 있어 보이고 큰 것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기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뼈들은 그래도 눈에 보여서 뼈들한테 이렇게 말하라 하는 것은 순종할 수가 있었겠는데요. 이제 생기를 향해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생기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그 생기를 향해서 예스겔이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외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설득하고 뭔가를 막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외치는 자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것을 다하지 않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뭐 세상에 살 때 뭐 논쟁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논쟁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많은 그 목사님들하고 좀 논쟁을 합니다만은 그 설사 논리에 어떻게 설득을 됐다 해도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하고 설득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막 침을 튀기면서 설득한다고 해도 논쟁에서 이긴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아야지만이 돌아오기 때문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외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같이 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야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기야 하면서 생기를 향하여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기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루하흐를 얘기하죠. 루하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들 때 그렇게 했죠.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던 바로 그것, 그 생기, 루하흐 이것을 외치게끔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러한 동인이었던 이 숨, 호흡을 나타낼 때 우리가 생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할 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감동이 바로 이 생기를 얘기합니다. 이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이 말씀이 그 활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는 날카로운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생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언을 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가 온전하게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지금 막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 11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다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고대 문서에 보면 나타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이 뭡니까 이 입을 이렇게 뚫어요. 아가리를 이렇게 그렇게 문서에 나와요. 뚫어서 이걸 연결해요. 그래갖고 끌고도 가요. 무시무시한 옛날의 그런 모습입니다. 포로는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들은 이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곳곳에서 지금 흩어져 있죠. 1차, 2차, 3차에서 끌려왔어요. 포로로요. 그곳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전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는 뼈다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뼈는 말랐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이제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라.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뼈다귀를 향해서 생기를 향해서 그렇게 대언하게 해서 실제 눈앞에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제는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대언을 하라. 여러분 이때 에스겔이 백성들 향하여 대언할 때는 얼마나 힘있게 외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으로 또 에스겔이 외칠 때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여줬잖아요. 죽은 그런 마른 뼈가 그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게끔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향하여 외치게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자신감 있고 그리고 능력 있게 그렇게 외쳤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 무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무덤에서 너희들을 나오게 해서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면서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두어서 살아나게 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이나 지금이나 어디 성령께서 계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성령장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느헤미야서 9장에서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공간 속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힘을 공급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헨리 나우엔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저는 참 좋아했던 그래서 그의 책을 모두가 다 봤던 전데요. 뭐 몇 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헨리 나우엔에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설교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고,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고.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떡이고 마실 음료고, 그래서 그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떡이고 그리고 우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넉넉히 그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고 흐르는 물로도 우유가 되게 해서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필요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모습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고 심지어 기간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노예 상태 포로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끔 하니까 너도 가겠다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삶을 살고 있던 터전을 내려놓고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그런 부기 또 모든 물질적 것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하는데요, 막대기를 가지게끔 합니다. 에스겔아, 막대기를 가지고 와라 해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에는 그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게 하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또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이렇게 쓰게끔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두 나라 다 망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두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게끔 합니다. 에스겔은 순종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씁니다. 자, 19절 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막대기 가지고 와서 그렇게 글을 쓴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는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게끔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한과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만, 내 손에서만, 하나님 손에서만 하나 되게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없어졌죠. 그리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이제는 올라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지게끔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라고 말하죠. 그 한 임금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다음에 여러분,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임금 아래에, 한 왕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게끔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으로도 이제 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예수 안에서가 무수히 나옵니다. 7번 이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됩니다. 그분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For him.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In him. 이렇게 우리에게 by him, for him, in him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다 통일이 됩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갖게 되고 곳곳에서 또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한 왕,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24절에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아니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25절 하반절에도 거기에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영원히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영원한 왕이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대로 하나님은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 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 8장 21절 그것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막 오잖아요. 예수님을 뭐 잡으러 왔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 잡으러 왔는지 어쨌든 와요. 거기에 물론 뭐 야고보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또 유다도 있었고 그랬죠. 그 동생 예수님의 동생 이름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가 왔고 동생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해서 그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뭐 자매냐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한 목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는 내 백성이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영원한 왕 아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언약 백성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로들을 놓고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성소를 그들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두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내 말을 지키는, 내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소, 거룩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낙심되고 낭망할 때에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고함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또 선을 행할 때에 때로는 낙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런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